가나 지방의 어느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막론하고 대단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쁘고 그런 행사 아닙니까? 유대 풍습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잔치가 더 큽니다. 일주일까지도 혼인잔치가 계속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음식 중에서 제일 귀중한 게 포도주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옛날 풍습으로 말하면 혼인잔치집에서 국수가 떨어지고 막걸리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야 신랑 신부에게 많은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혼인잔치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집안에 있는 거라고는 항아리 6개에 든 물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는다는 의미로 그 물에다가 항상 손과 발을 씻었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잔치집에는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머님도 와 계셨습니다. 이 문제를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 6항아리 위에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문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어난 문제가 뭡니까? 뭐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겉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다. 그게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죠. 인생살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이 함께 지금 하시느냐 아니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아니냐, 그게 문제죠. 주님은 아까 찬송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내 인생의 현장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항상 문제예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또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인생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게 준비가 부족해서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혼인 풍습은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언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 직전에 두 번째 초청장을 또 보내면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내 생일도 잊어버리는 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몇 명이 올 건가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모자르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은행에 내가 돈을 많이 넣어놓고 있어도 모자란 일이 생깁니다. 내가 건강 관리한다고 뭐 좋은 거 먹고 보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병 걸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은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서도 그걸로 모자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마리아가 이 집에 모인 하인들을 명령하고 지휘하는 모습은 마리아가 이 집에 그냥 혼인잔치 손님으로 온 게 아니고 주방일의 책임자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혼인잔치 하면 그 주방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건 이때쯤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지금 세상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누구의 아내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불러요. 남편 요셉이 죽은 후에 마리아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늙으면 또 자식 의지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것도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늘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생기니까 즉시 예수님에게 가져가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됩니다. 돈이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고 살다가 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까지 우리가 믿는 재물, 재능, 건강, 무슨 학식, 기술 이런 거는 다 마리아가 믿고 살던 남편 요셉이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겁니다. 넉넉히 준비한다고 준비한데도 모자라게 되면 포도주와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내가 배운 거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기술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들은 다 그래 믿어봐야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어렵고 속상한 일들을 겪습니다. 속이 상하면 어떤 사람은 뒷동산 나무원을 찾아가죠. 어떤 사람은 술집 찾아가서 벌컥벌컥 들어 마시죠. 어떤 사람은 노래방 가서 깨끗하게 소리 질렀죠. 어떤 사람은 춤추러 가고 노래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친구 찾아가요. 여러분, 친구하고 떠들 때는 떠든 맛에, 술 마실 때는 술 맛에, 노래 부를 때는 소리 지르는 맛에, 춤출 때는 춤추는 맛에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지만은 다 소용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술 깨고 나면, 친구가 헤어지고 나면, 노래 다 부르고 나면 문제는 거기 그대로 현실로 존재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상할 때 어디로 가세요? 누구 찾아가세요? 예,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속상하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를 찾아갔어요. 속상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누나를 찾아가면 확 풀렸습니다. 얘기를 들어준 뒤에 그래서 하면 벌써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는 6남매에서 6째예요. 막내예요. 누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벌써 시집가가지고 어른이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누님하고 2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장모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누나가 벌써 어른이니까 그 누나가 하는 말은 제게는 아주 든든하게 들렸어요. 그 돈도 많아서 용돈을 주니까. 돈이 많다는 게 뭐 어린 제게 벌써 누님이 된 그 어른 된 누님이 부자로 보였지 저한테는 그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인 제 문제라는 게, 고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저 혼자나 심각하지. 우리 누님한테는 별게 아니에요. 빵이나 사주고 뭐 옷이나 사주고 용돈이나 주면은 다 끝나더라고요. 제 문제는요, 이미 어른인 누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찾아가니까 다 풀리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나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에게 뭐 빵 조각 하나 사주는 그거와는 더 비교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누님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로 지금 저와 함께 있질 않아요. 벌써 먼저 주님께로 갔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님도 뭐 제 문제라면은 뭐 그냥 다 벗어붙이시고 해결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어요. 근데 가셨어요. 그게 문제죠. 사람 믿어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또 우리 누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에게 가기 전에도 제가 어른이 되니까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질 못하더라고요. 거꾸로 문제를 들고 오더라고 나한테. 얘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하시고요. 주님만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죠. 그러니까 최고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나이다. 저는 아직도 옛날 성경을 쓰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는. 여자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개념 문화로 들으면 예수님의 언어가 좀 불순해 보이죠.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게 아니고요. 헬라어 언어 뜻을 보면요. 최대의 경어예요. 영어로 좀 ladies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외국어가 한국어 번역할 때는 번역이 참 애매한 게 많아요. 왕도 그 당시에 왕백의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은 정확하게 더 좀 길게 해석하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일이 나와 어머니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는 일이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때가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는 그 말이에요. 시원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제 이 소리를 듣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 일단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마리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답하신 예수님의 책임이죠.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저는 뭐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기도하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하루를 맡아주세요. 이거 굉장한 차이예요. 내가 주님께 부탁했느냐 아니냐로 주님이 들어주시니 아니냐 책임지시니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주님과 교통 안 하고 주님께 하루를 부탁하지 않고 지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불평할 자격이 있어요? 없죠. 부탁도 안 했는데. 근데 부탁드리고 나면 이건 주님께서 이건 뭐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관. 저는 누구하고 그래서 약속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잘 안 해 될 수 있는 대로.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약속 한 번 하고 나면요. 이게 또 보통 책임감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얼마나 그 분이나라는 그 세컨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다 그랬죠? 얼굴에서 수색이 없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왜 어려운 때가 없었겠어요. 다들
아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텼습니까? 버티긴 뭘 버텨?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버텨요? 그냥 주님께 나가서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알았다 하는 음성이 먼저 느껴져요.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역사되냐면요, 즉각 응답되는 역사도 있어요. 이모전시는 그렇겠죠. 둘째는 기다려라. 지금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우선 기도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다리면은 문제가 때맞춰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노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더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노라고도 하세요. 하여튼 응답은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믿습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인간인 저한테 와서도 뭐라고 하면 제가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는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1990년도에 한국과 그때는 소련이죠. 국교, 외교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때 강제징용 끌려가서 사흘에 가 있던 동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TV에서 왔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욕받네. 하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 하는 소리가, 아이고, 마님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 여자 집의 머슴이 주인 아들 대신 징용에 나갔던 거예요. 근데 욕받네 한마디에, 아이고,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요. 그런데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야, 저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 이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놓으면은 주님께서 욕받다 한마디 하시면은 확 풀릴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요, 그날 주님께서 일어나 우리 손 잡으시면서 수고했다, 자 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날 바라보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을 주시지만은,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 모든 걸 보고 아시는 주님이 웃으면서 맞아주세요. 그거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힘이 나죠.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 속에 그 내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아닐지도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문제가 계속되면요, 또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걸 주님께 말씀드렸는지 아닌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귀찮아하면 그거 못 도와줍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께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상담을 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나면, 목사님 참 신기해요. 신기하게 일이 해결됐어요. 그래요. 저는 그러죠. 원래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신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러시는 스타일이 다 신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스타일이 지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시거든요. 신기하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끝으로 보면요, 문제로 인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예수님 문제를 맡으시고 문제가 거뜬히 해결됐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연회장에 가져오니까는 그 연회장이 감탄해요. 연회장이라는 거는 지금 언어로 친다면은 파티에서 MC도 보고 뭐 모든 걸 지휘하는 책임자죠. 이야, 귀한 일이로다. 내가 여러 혼인잔치를 다녀봤지만은 이런 처음이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오고 조금 취해서 입이 알딸딸해지면 싸구려 맛없는 포도주를 내오는데,
이 집은 나중 나온 포도주가 어떻게 더 맛있냐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차이가 아니죠. 지금 한창 마셔가지고 미각을 잃어버린 그 입으로도 포도주 맛을 확실히 알 정도의 차이가 난 거죠.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점점 더 맛있었어요.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문제만 예수님께 맡기시지 말고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시동 걸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또 그걸 꼭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요단강 건너갈지 아닐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운전하고 떠나서 몇 미터 한번 가서도 요단강 건너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냥 대술자는, 이게 생명이 오가는 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주님께 기도를 안 해? 꼭 안전운행을 기도하고 가요. 이것도 책임 안 져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문제를 작은 일까지 다 주님께 맡기세요. 문제만 주님께 맡기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일을 맡기면 모든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예. 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포도주로 변한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항아리에서 뜨죠. 근데 항아리에서 뜨는데 우리말로는 뭐 뜬다는 게 이것도 뜨고 저것도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서 뜰 때 쓰는 단어 다르고 샘물에서 뜰 때 쓰는 뜬다는 단어가 달라요. 항아리에서 뜨는데 예수님은 샘물에서 뜨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뜨기는 항아리에서 뜨지만 항아리에서 뜨면은 바닥이 금세 나죠. 샘물은 그치지 않고 솟아나요. 항아리에서 뜨지만은 역사는 샘물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것 같이 흘러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무제한으로 길어내는 생각 같은 거 얼마든지 풍성하다, 먼저처럼 부족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예수님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날마다 계속되는, 그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나오는 새로운 기쁨으로 풍성하게 돼 있어요. 어쩌다가가 아니고 늘 계속 샘솟듯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무한정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듯 일어나는 그 역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항아리가 2개 있느냐 6개 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항아리 사이즈가 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거 다 나눠줘도 주님이 부어주시면 나는 그치지 않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간증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면 또 다음 간증거리를 또 주신다니까요. 근데 지만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저게 혼자 뛰어먹나 보다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없죠. 그래서 자꾸 주신 은혜를 나눠야 돼요. 나눠야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모양이 변했습니다. 맛이 변했습니다. 이름이 변했습니다. 용도가 변했어요.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모양이 바뀌어요. 삶의 맛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용도가 바뀌어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은혜롭게 달라지고 사는 맛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빈 포도주 통에 알고 보니 축복의 기회고 재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넉넉했으면 잔치집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빈 포도주 통이 알고 보니까 축복의 통로였어요. 우리가 살다가 당하는 어려운 일이 그런 빈 포도주 통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려운 일 당해볼 때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싸가지구나. 부모가 좋은 것도 어려운 일 당해봐야 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예요.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축복의 기회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간 게 축복의 기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발 어려운 일 생겨 두덜두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찬송이나 부르세요.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인생 속에 오늘 보세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청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청하는 내 인생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도 주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청해서 예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 시기를 벗고 그거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 그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냐 아니냐. 친구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친구가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해줍니까? 돈이나 꿔달라고 안 찾아오면 다행이지.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주님이 계심으로 모자라는 것이 생기면 채워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도 채우지 않았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채움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같은 거예요. 물은 우리가 채워야 될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믿음과 기도 채워 넣지 않으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평소부터 항상 간구하세요. 여러분, 운동으로 훈련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와도 안 떨어요. 야, 이건 뭘 또 복을 주시려고 이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믿으니까. 한 가지 해결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주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세상 모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해라? 고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의 바다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풍족하게 넘칩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옛날보다 엄청 달라지고 사는 수준도 높아지고 학력도 높아지고, 그런데 취직하기는 더 힘들어요. 또 취직해가지고 보니까 뻗지질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세상은 점점 모자라는 것들이 넘치는 세상이 돼. 이제는 뭐 식량 걱정, 물 걱정도 해야 되고 공기 걱정. 난 한국에 난 한국에 나중에 가서 하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거 걱정하고 살았어요. 이게요, 더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다 생기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한국에 좀 살게 되니까, 배부르니까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5,000년 가난도 주님께 돌아오니까 70년대부터 가난을 벗었는데 이제 주님을 떠나니까 다시 뒤돌아서서 옛날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만이 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해 되고 채워지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